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여러분, 올해는 무슨 해라고 그러죠? 뱀입니다, 뱀. 예, 용도 아니고 뱀이에요. 자,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을사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날, 이 첫 주,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측된 고난과 형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 사전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을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 성경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이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약 몇 번이 나오냐면 74번이 나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찰라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번성하다, 그리고 유익하다, 성공하다, 전진하다, 발전하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뜻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근본적인 의미의 형통의 뜻은 뭐냐면, 제가 아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제가 뭐라 그랬죠? 형통이 모든 일이 뭐대로? 뜻대로 잘 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뜻은 아마 자기의 뜻일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뜻한 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뜻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형통의 뜻이에요.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즉 이 성경적인 형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형통이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쉼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유익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멘이 좀 작은데요. 건강은 싫으세요? 형통한 복을 언제? 2025년 을사년 이 한 해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아프네요. 너무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듯 제 마음속엔 오로지 뭐밖에 없냐? 여러분, 형통한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통한 거밖에, 여러분 잘 되는 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뜻이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빨리 옆에 분에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프지 마세요. 시작.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만 안 나오고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예측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측된 고난과 형통이에요. 자, 즉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시죠? 아멘이죠? 근데 형통한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 바로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장애물이 있어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무수한 장애물이 있답니다. 어디 앞에는? 형통 앞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골짜기도 넘어야 돼요, 여러분. 산 정상을 올라가려면 산 비탈도, 가파른 그 비탈도 올라가야 돼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정말 눈에 넣어서 아프지 않는 예쁜 그 아기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산모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만 예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잠 못 이루는 고통을 참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사업가는 어떨까요?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수많은 난관들을 넘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듯 형통의 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요즘, 우리는 이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또한 어떤 시대냐면 초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초불확실성. 우리는 확실성의 시대가 아닙니다. 초불확실성이에요. 이번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이 제주항공 항공사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목포로 내려올 때 항상 이 무안을 지나갑니다. 무안 톨게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무안 톨게이트만 지나가면 바로 무안공항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목포로 내려올 때 그 속보가 뜬 거죠. 저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그다지 큰 사건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가 그냥 약간 부딪혔나 보구나. 왜냐면은 속보를 보니까 그때만 해도 2분 돌아가셨대나? 예, 그때는 그랬어요. 2분이야? 야, 그래도 무슨 사고가 벌어지긴 벌어졌구나 싶었어요. 근데 점점 이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속보를 보니까 생존자가 2명이래요. 야,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거, 여러분. 그것도 제가 매주마다 지나가는 길 바로 옆에 무안공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다, 먼 공항이다, 외국이다 이러면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건데, 제가 맨날 지나다니는 바로 옆에 공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제 피부에 확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항공사고만 봐도 그래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곳이 여러분 철새 도래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공항이 된 지 21일째 이제 그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큰 게 뭐냐면, 이 새들, 버드 스트라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그 엔진에 딱 이렇게 부딪힌 거잖아요. 근데 엔진 고장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조종사가 이 랜딩겨라고 하죠. 이 바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랜딩겨가 고장이 나갖고 바퀴가 이게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착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둔덕. 그죠? 그 둔덕이 그 앞에 2m짜리 둔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런 둔덕은 이게 비행기가 지나가도 이게 쉽게 이렇게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죠? 시멘트로 되어 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종사도 그 앞에 그런 둔덕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정보는 조종사도 모른대요. 이번 사고로 하루 만에 제주항공 7만 건이 예약이 취소가 됐어요. 아마 이 제주항공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환불을 요청하잖아요. 환불이 얼마인지 아세요? 2,600억 원. 네. 오래 몇 달 전부터 이제는 막 항공권을 예매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환불 2,600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고가 또 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요즘도 우리는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 앞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5년에 여러분들을 위한 위에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나 그 형통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장애물과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올 한 해 끝까지 형통한 길을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형통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2025년에 한 해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예측된 고난 앞에서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예측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예측할 수 있는 고난에 뭐 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어디, 누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존재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올라가는 길을 오늘 이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5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때 이방인들이 모아준 구제연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앞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5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예측 앞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손자를 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손자를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손자를 보시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손자를 보았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산부인과 병원 앞에 누군가 막 다급히 막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모님, 지금 아이를 낳으면 죽을 고생을 하여 하니까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뻔하게 보이는 예측된 고난이에요. 예측된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예측 앞에서 무릎 꿇고 예측된 고난의 노예가 되어 두려움과 공포로 병원에 가는 것을 만약에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머니의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형통한 길은 내가 예측된 고난, 이 산노의 이 해산의 고통 있잖아요. 그런 고통을 내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측된 고통과 고난을 내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형통의 길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21절, 자 21장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자 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하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3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두로에 갔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뭐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왜? 고난이 예측되어 있으니까. 가지 말라. 누구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경험치가 쌓여야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모가 아기 낳기 전에 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봤기 때문에 처음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기를 처음 낳으시는 분들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미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라든가 친정어머니, 응? 어머니라든가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리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게 엄청나게 힘든가 보구나. 그 고통이 엄청난가 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의 인생의 앞에 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측이 된 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요, 쇠퇴하게 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휴대폰 회사 중에 모토로라 아시는 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핸드폰 모토로라 쓰고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뭐 쓰세요? 삼성, 그렇죠? 삼성 거 아니면 LG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애플, 그렇죠? 휴대폰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이랑 애플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뭐 중국에 뭐 있고 이렇게 뭐 화웨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모토로라라고 하는 휴대폰 회사가 있었어요. 아마 모토로라 다 아실 거예요. 이 모토로라라고 하는 이 기업이 휴대전화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업이 바로 이 모토로라예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휴대전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까지 휴대전화 전 세계에 있어서 휴대전화 판매량 세계 1위가 바로 모토로라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게 돼요, 스마트폰. 그거를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토로라고 하는 회사가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회사가 쇠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모토로라가 구글 회사에 매각이 돼요. 또 그 구글 회사에 매각한 그 회사는 또 레노버라고 하는 회사에 또 재매각돼요. 그리고 지금은 모토로라가 모토로라 솔루션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이 모토로라라고 하는 이 휴대폰이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휴대폰을 우리는 안 씁니다. 우리 지금. 자,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31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131년의 전통을 자랑했던 필름 왕국을 만들었던 회사 중에 코닥이 있어요. 여러분, 코닥. 여러분 옛날에 사진 많이 찍어 보셨죠? 코닥. 여러분 그 필름 이름 중에 코닥 필름 혹시 아세요? 코닥 필름. 근데 지금 여러분 코닥 필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닥이 없어요. 지금은요 필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는 디카로 넘어가요. 디카.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여러분 왜 코닥이 왜 몰락한지 아세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측 능력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예측 능력은 누구에서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바울의 이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너는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는 이제 결박과 이제 고난이 너에게 이제 찾아올 것이다. 자, 그때 바울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측된 고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을 위해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자,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세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 이후부터는 소바더, 세군도 여러분 이렇게 좀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바닷가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측되는 고난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영적인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예측이 됩니다. 내가 여기로 가면 반드시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측된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하냐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예측되는 고통의 노예가 되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측된 고통이 있어요. 아 내가 저런 수술을 하면 수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질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 질병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수술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측된 고난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 떨지 않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측된 고난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은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미래의 고통을 알려준 것은 두려워하며 포기하라고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측된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의 미래에, 내가 너의 앞길에 이러한 형통의 길을 내가 예비해 놨으니 너는 기도하고 뭐하라? 성취하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성취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혼자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그 형통의 길을 성취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처형인지, 그리고 엄청난 고통, 모멸감, 수치감, 이거 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그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측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는 세지는 거예요. 예측된 고난이 세진다, 강해진다. 그러면 기도는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기도는 증보다 형통이고, 형통은 증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기도가 곧 형통이고,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낙심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우시야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우시야가 통치할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형통을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기에 앞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민족의 죽음과 삶의 길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예측될 때 형통한 길을 가려면 이것이에요. 앞길을 막는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합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새해에는 장애물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합시다. 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전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그랬어요. 예언가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예언가가 나오거든요. 예언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바울에게 와서는 이를 가져와서 이 바울의 손발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띠로 내가 너를 결박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측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가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아가보. 여러분, 아가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가보가 예언가예요, 여러분. 아가보가
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아가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큰 흉년이 이 땅에 임한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 아가부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예언가가 이 말의 권위가 엄청났어요. 여러분, 미래 예측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바로 이 아가보예요. 근데 이 아가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 아가보의 말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효과를 보게 되냐면 에코 챔버 효과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에코 챔버 효과라고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에코 챔버 효과? 제가 이걸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에코 챔버 효과가 뭐냐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머리가 굳어져요. 그래서 상대편,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게 에코 챔버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면 이 인공지능,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소 즐겨봤던 영상이 유튜브를 이게 딱 클릭하면 제일 첫 화면에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봤던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의 성향을 이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의 성향을 다 이 AI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양극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이라든가 뭐 시청이라든가 뭐 아니면 한남동이라든가 지금 막 계속 지금 막 이거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두 세력이 지금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이 에코 챔버 효과가 아주 성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보수예요. 아니죠. 여기는 전라도니까 진보로 할게요. 만약 보수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보수예요? 진보예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거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진보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딱 틀잖아요. 그러면 진보에 대한 유튜버들이 한 영상만 쫙 떠요. 그럼 그거를 내가 하루 종일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가 완전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편 보수가 있어요. 그럼 보수의 입장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보수에 대한 영상만 계속 보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전히 양극화는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코 챔버 효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그 진보랑 보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바로 장애물도 여러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형통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예측된 고난이 보여요.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저 형통의 길을 가려면, 내가 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중간에, 그 앞에 뭐가 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느껴집니다.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코 챔버 효과로 인해서 형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다 그만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공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이 나와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과 장애물에 내가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어때요? 어느 날 내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장애물에 초점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가지면 될까요? 어디에 초점?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로마서 10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절, 17절 말씀에 보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들음은 뭐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지금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때요?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깨달아져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고난과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2025년 이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예배 두신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형통의 복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과 장애물은 이거 당연히 있다니까요. 내가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다가 당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2025년에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장애물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2024년보다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미리 예측하라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고 그 장애물의 에코챔버 효과,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읽고 그냥 마칠게요. 자, 13절. 자, 1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자, 아무리 주위에서 예루살렘 가지 마라,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다니까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를 위하여? 자기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죽음을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때 그 사명을 바울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형통인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지만 뭐를 봐라? 사명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권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집사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먼 교회까지 왜 나를 보내주셨을까? 왜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까? 왜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까? 왜 내가 직장에 어떤 직책을 맡았을까?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는 비결은요, 바로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을 발견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이 신년, 이 감사 예배에 우리를 왜 이게 원근각처에서 우리를 왜 불러 모으셨을까? 바로 여러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이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